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2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절. 아브라함이 또 거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31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사실상 여기가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그 기도의 내용을 여기다 기록이 났을까요? 거기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 그의 권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나라, 세상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는 유황불로 멸망시키셨다면 아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상이변이고 자연재해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저 하늘을 무서워할 것이고 하늘의 별들을 무서워할 것이고 해를 무서워할 것입니다. 자연의 현상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살든 불의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오듯이 내려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이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의의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워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심판한단 말입니까?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 가운데 분명히 의인이 있을 것인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심판한다시고 그 의인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그 50명 때문이라도 여기 소돔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다. 당신은 이 소돔은 굉장히 비옥한 평야지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인데 최소한 5만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만 명 가운데 50명이면 1000분의 1인가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최소한 5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1000분의 1 정도 의인만 있다면 그 1000분의 1 때문에라도 1000분의 9999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용서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50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숫자를 낮춰가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50명 의인이 하나님은 없으시다고 얘기했었는데 거기에서 5명 부족하면 어떻겠습니까? 45명이죠.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45명의 의인 때문에 이 소돔 고모라 성을 갖다가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0명으로 또 낮추고 30명으로 낮추고 20명으로 낮추고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10명만 있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만약에 10사람의 의인만 있다면 그 10사람 때문이라도 이 성사람들을 죄를 갖다가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만약에 10명만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가 있는가? 아무리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무서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사실 사랑할 만한 점, 하나님이 좀 그래도 봐줄 만한 점이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봐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 사람들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놓고도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세상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야생동물과 같았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 말고는 전부 다 짐승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생 짐승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흉측한 고기들, 짐승 고기들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 그리마옵소서. 저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이렇게 흉측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을 고기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네가 어찌
부정하다 하느냐. 깨어보니까, 기도해서 깨어보니까 밖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바로 고넬료 집안의 사람이 왔어요. 요바에 있는 피장 베드로를 갖다가 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아하,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데 어찌 내가 그 집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걸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고넬료 사람들은 다 야생 짐승과 같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3장에 있는 말씀과 1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는 사실 우상을 섬기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죄악, 향락,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온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기질이 있고 육신의 정욕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듣고 배워도 예배 드릴 때뿐이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때는 제법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눈만 뜨고 그냥 일어나서 살다 보면 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죄과를 따라서 처치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인가요? 하나님이 자기의 선민 이스라엘도 그 죄과를 따라서 처치하지 않으시고 인자와 긍휼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나와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다 선해가지고 다 완전해져서 다 거룩해져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 버려야 될 죄악, 육신의 고집, 잘못된 생각, 습관, 행동 이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이것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눈 감아주시고 앞으로의 희망을 내다보고 우리를 참아주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구약시대 성경에 나타난 구약시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표적인 것을 기록한 겁니다. 대표적인 걸 기록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칼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진노의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은 정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다가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드디어 철망치를 휘두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다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가축들이 늘어나니까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목초지 문제를 가지고 좋은 풀밭과 물을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해라. 이제 도저히 가깝게 살 수 없구나. 이러다가 완전히 남남이 되겠다. 의가 상하겠다. 너는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딱 보고는 아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그 롯이 그 땅을 택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이 당시에 소돔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나옵니다. 뭐 나중에 막 악해진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 막 벌을 내리셔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총리 대신까지 오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을 피해가지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이제 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야 이제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4대 만에 네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고 참된 제사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델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선민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헛된 교만함,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진 거죠. 전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으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바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세계 민족들에게 구원을 펼치시기로 이미 경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제사야말로 참된 제사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악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시던 상황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대낮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잘못당했다가는 칼에 찔려서 죽기 십상이고 부녀자들은 막 말로 닿을 수 없는 행패를 당하게 돼 있고 이러니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굉장하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기도 했고 또 그 만연한 죄악을 보고 탄식을 하면서 이 말세로구나 말세 하나님이여 제발 여기에 관여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의인들의 부르짖음 그 하소연이 하늘에까지 상달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극에 달했구나.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서 봐야 되겠다. 확인한 후에 심판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천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두 천사를 데리고 셋이서 오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성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다른 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북방왕 그돌라오멜이 네개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침략해서 포로로 해서 붙들려갔던 그 일에 자기가 믿음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그 성사람들을 구출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자기 조카 롯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소돔성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한꺼번에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리 비록 악인이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작 말은 다 안 했지만 그 가운데 자기 조카 롯의 가족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내가 부족한 점도 많고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 뭔가? 바로 아브라함은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호소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가 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성령 예수의 영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 예수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아무리 세례받고 성령 받았어도 내가 아무리 오늘 깨끗하게 산다고 노력했어도 그건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그리고 예수의 영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그 만나 그 우리로 말하면 비처럼이고 대만에서 나오는 거 말하면 성령보입니다. 거기에 좀 간증을 한번 보고 아주 깜짝 놀란 그 간증이 하나 봤습니다.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어떤 우리 형제인데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밤에요. 그 배에서 그 무슨 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바닷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바다가 인도양 아닌가요? 말레이시아 앞에 그 바다가 인도양 아니에요? 밤에 그도 빠졌는데 배는 예치로 가버린 겁니다. 자, 어두운 밤에 발을 헛디뎌 가지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었어요. 배는 막 그 소리를 내고 이제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제는 막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육지라고 생각되는 곳을 향해서 막 헤엄을 쳐 간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밤에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제 내가 죽는구나 막 헤엄을 쳐가지고 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온몸에 막 힘은 빠지고 그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가다 보니까 막 너무 지쳐가지고 그리고 너무 무섭고 그리고 거기는 상어떼들이 막 출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 잡아먹는 상어래요. 그냥 상어가 아니에요. 사람을 잡아먹는 상어 그리고 흉측한 고기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위험한 바다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가도 끝이 없고 이제 막 온몸이 막 이제 막 탈진 상태가 돼가고 막 바닷물이 얼마나 춥습니까? 예? 막 온몸이 얼어 죽어가고 그야말로 공포 때문에라도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죽음 그 칠같이 어두운 바다를 막 헤엄쳐 가는데 죽을 것만 같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가도 끝이 안 보이고 불빛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칠같이 어두운 밤에 그 한 바다에 빠져서 이렇게 지금 허적거리면서 헤엄쳐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절망이 앞서더래요. 내가 이렇게 헤엄쳐 간들 과연 내가 살아날 수 있겠냐 밤에 바다 한가운데서 절망이 엄습해 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이 생각났고 형제간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죽었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 그 모습이 막 너무나 눈에 선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래 내가 죽더라도 헤엄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여 주 예수여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여. 그러면서 성경에 바닷물을 걸었던 베드로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것이 막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겠냐는 거죠.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막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가다 보니까 이제 막 탈진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기절을 해버렸대요. 바다에서. 그래가지고 기절한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침해가 밝았어요. 근데 자기가 물 위에 떠 있더래요. 바닷물 위에. 세상에나. 자기 몸 막 부었고 해파리들이 쏴가지고 온몸이 막 따갑고 근데 보니까 자기가 바닷물 위에 떠 있더랍니다. 죽지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몇 시간 잔 거예요. 바다에서. 그래가지고 또 헤엄치면서 막 갔습니다. 가가지고 가는데 배들이 지나가더래요. 배같이 하는데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여기 사람 살려요. 나 여기 있어 해도 그 배가 못 보고 지나가더랍니다. 세상에. 근데 보니까 상어들이 또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래요. 지나가는데 자기한테 안 달라들더래요. 이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상어가 어찌 바다에 떠 있는 그 사람 그거 탈진 상태에 있는 그 사람 얼마나 좋은 먹잇감입니까? 그런데도 달라들지 않더래요. 그래도 막 그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살려주실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더 힘을 내가지고 막 해가지고 겨우 어떤 섬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딱 보니까 무슨 토인들인지 그 원주민들 같더래요. 왔다 갔다 하더래요. 자기가 말이 안 나오더래요. 막 목도 다 부어가지고 해파리에 쏘여가지고 온몸은 막 따갑고 자기가 말을 못 해가지고 신용을 했답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가지고 먹을 거 먹고 기운 차려가지고 거기서 구원 받아가지고 말레이시아에 자기 곡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그런 간증이 실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간증이 다 있나. 만나에 실린 간증입니다.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인간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크게 두 가지 죄가 있다. 첫 번째는 불경건의 죄. 종교상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입니다. 다른 건 다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인간이 경배해야 될 유일한 신인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해와 달과 별들, 동식물, 심지어는 사람을 숭배하고 썩어질 버러지를 숭배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이 불경건의 죄, 종교상의 죄를 범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도덕적인 죄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남자가 남자를 연애하고 여자가 여자를 연애하고 동성연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불의와 악을 갖다가 쫙 열게 놓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모든 인간들이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사망,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큰 사랑을 갖고 있고 오래오래 참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조그마한 그 가능성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걸 가지고 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5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50명은 이건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계속 낮춰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5명까지 내려갔으면 됐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줄기차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심판자, 구원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용기,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 예수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끈질긴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믿음의 자세는 가나안 여인처럼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아예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한밤중에 말이요, 떡 3덩이를 빌리러 온 친구 그 얘기를 통해서 한밤중에 와서 막 다 자고 있는데 막 문 두드리면서 친구야 떡 좀 빌려줘, 떡 좀 빌려줘, 떡 3덩이 막 빌려달라고 막 그렇게 그러는데, 아니 우리 지금 다 식구들 자고 있다. 내일 와라, 내일 와. 아니야 지금 안 돼. 우리 집에 손님이 왔기 때문에 안 돼. 빨리 떡 좀 빌려줘. 그래가지고 계속 두드리면 그러면 밤새도록 잠 못 자잖아요. 친구 때문에 아니라 잠 못 자니까, 자기가 잠 못 자니까 문 열어줘가지고 에이 이놈아 떡 먹고 나서 떨어져라, 나가 떨어져라 그러면서 이제 막 떡 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7절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창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요, 물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건 기본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 한들 하나님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서 회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기도가,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죄를 돌이키는 이것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끈질기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그러면 꼭 내가 원하는 품목대로 꼭 주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품목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겁니다. 그럼 나에게 아무 손해가 없어요. 다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겁니다. 그걸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이지만 모세는 말입니다. 모세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멸망시키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의 그 기도에 하나님도 알겠다. 그렇게 하고 그 죄 지은 사람들만 그냥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그러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영광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생명을, 내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알겠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가정을 봅니다. 어쩌면 대표주자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은 남편이, 아직은 아내가, 아직은 부모가, 아직은 자식들이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믿음의 그 호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다. 끈질기게 기도해서 내가 내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이 남편 이거 구제불능이야. 이 마누라 이거 안 돼. 이 자식들 이제 내가 포기했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짧은 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공식 예배 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 기도 조금 해놓고 그 기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참 곤란합니다. 어쨌든 성령 기도가 충분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한 기도가 충분해야 돼요. 다른 걸 줄이더라도, 다른 뭐 사람들 뭐 관계라든가 뭐 신문 보는 거, 독서하는 거 물론 그것도 있어야 합니다. 또 사업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내 삶을 온전한 가운데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 10대에 제가 우리 교회 들어와 가지고요, 저도 한 40년 됐습니다. 제 신앙 경력이요. 40년에 오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지난날 참 신앙생활이 참 어설펐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지금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옛날보다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다만 뭐 할 일이 또 많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좀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을 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정말 이 발걸음을 계속해서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한 이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동부교회 사경 집회 영원에 갔다 오는 동안에 우리 대방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부교회 현재 미국에서 오신 오충도 목사님 계시는데요. 굉장히 몸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어젠가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그래서 내일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답니다. 중환자실에 내일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신다고 그러는데 내일 그 교회에서 한번 문병을 갈까 합니다. 어쨌든 우리 오충도 목사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건강을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에 가셔야 되는데 비행기표도 지금 물리고 지금 못 가시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오충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영은회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방교회 이번 가을 영은회에도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